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여러 마리아들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여자들은 크레딧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작을 한 거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여현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사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굳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입이 싸니까 소문내라고.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게 좀 진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자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조작이라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 많은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쳤는데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주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단순해요. 원래 보면 로마 군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음모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무덤 가면서 딱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큰 돌로 막아놓거든요. 우리는 여자들이라서 힘이 없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이 걱정 하나가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가봤더니 이미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있었죠. 5절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당연히 놀라겠죠. 이게 웬 사람이야? 이 청년이 누굽니까? 이 청년이 천사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6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보라예요. 보라. 룩.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의 누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부활의 또 다른 증거를 든다 그러면 빈 무덤이에요. empty tomb. 그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걸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가서 말하라. 7절 보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랬죠.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10절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죠. 마리아가 가서 go,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과 슬퍼하며 울고 있던 일에 대해서 알림에, 그죠? 그래서 tell,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는 않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2절을 보니까요.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두 사람이 또 예수님 만나서 있었던 일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스토리 누가복음 24장이기 때문에 아시죠?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낙심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실 것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신나니까 가서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묵으셨어요. 떡을 먹을 때 축사하시고 그때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이네. 깜짝 놀란 거죠. 발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정신없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막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향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그죠?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었다고.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 제자 중에 2명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또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하고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잖아. 내 이야기 아니잖아. 이거예요. 네가 본 거지 내가 본 거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 믿지 못하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러죠.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러면 7가지부터 14가지까지 쫙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이렇게 읽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부활의 증거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리즈너블한 얘기를 쭉 설명해 놨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거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부활의 증거. 그 증거가 14개가 아니라 140개가 나온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믿겠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만난 사람만 믿었어요. 만난 사람만.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의 증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사울에서 바울 되었던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음찔했던 게 뭐냐면 스데반 죽일 때 참여했거든요. 근데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이에요. 심상치가 않아요.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러고 죽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본대요. 인자를 보노라. 그죠? 그래도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어요.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여전히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변화된 게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가 된 거지 들어가지고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책 읽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 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선교 현장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5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 만난 사람 명단 얘기 쭉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증인 되더라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교에 보이시고 그다음에 15장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는 안 되고요. 여자가 얘기해도 안 되고 동료들이 얘기해도 그건 네 이야기야. 내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증거는 내적 증거예요. 내가 만났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직분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 이 타이틀. 그거 갖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예배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까? 예배 없이는 주님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셨을 때 한경진 목사님, 목사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 맨날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목사들 앉혀놓고 강의할 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종종 그러죠. 이렇게 성도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럼 자기 믿고 있는지 알아요. 그 농담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그죠? 믿음이 생기고 그때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목사도 믿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믿을 수 있다. 타이틀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얘기 잊지 마십시오. 보라. 그죠? 이 빈자리 보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 만나라는 거죠. 만나라. 그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지금 많은 걸 읽었지 않습니까? Go and tell.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부활의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Go and tell.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복음을 주로 받아들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기독교가 지금 교인이 줄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줄고 있죠. 뭐 확실히 얘기해도 되나? 뭐 준다 그러죠. 예. 뭐 세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시에 빠져 있다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요 어마어마하게 회심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선교지로 삼았던 대만에서 뭐 지난 주간인가 대만에서 전도 집회, 우리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것 같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막 부흥이 일어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중국 교회인 거 아시죠? 2030년이 되면요 미국 인구보다 더 많아진대요. 2억 5천이 넘고 거의 3억 가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짧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계속해서 말세가 되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흥의 마지막 주역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너무 빨리 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나라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한 200년은 갔는데 우리는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잠깐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짧게 보는 거예요. 절대 약화되는 게 아니죠. 다시 헌신하는 무리도 나오면은 약간의 침체기에서 다시 불붙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요, 이들이 예수님 부활 보고 난 다음에 곧장 나가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야 go and tell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은요, 뭐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눈빛 보이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내가 볼 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눈빛이 이상해. 눈이 뭘 쳐다보는지 몰라. 뭐 허공을 쳐다보고 있고 개기름 흐르고 그 미친 거지.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아니죠.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그 무슨 방언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인데 뭐 이상한 방언도 있잖아요. 뭐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진돗개를 섬기는 뭐 그런 종교도 있다 그러대.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 여자다워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베드로다워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이요. 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요. 요한다워졌어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게 나오기 시작해요. 바울은요. 바울의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의 그 인파이터 같은 정신이 그대로 복음으로 살아나요. 바울 다워졌어요. 디모데는 약간 샤이했잖아요. 디모데는 디모데 다워졌다라는 거예요. 남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죄 때문에 눌려 있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눌려 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돼요. 우리 그 좋은 영화 그러면 그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탁월한 광대인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인 그 시원 교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처 많이 입은 학생이 하나 있죠. 수학의 천재인데 윌이라는, 그죠? 굿 윌이잖아요. 그 그 윌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이게 닫혀 있어요. 얘는 죄책감, 자책, 분노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때 이 시원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시원이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고요. 또 윌이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이기도 해요. It's not your fault. 네 죄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있거든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윌이에요. 윌. 천재들이에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근데 자책과 분노 때문에 이게 눌려 있어요. 그 시원 교수의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한 일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나타난 게 뭐예요? 자연스러워. 자기. I am who I am. 나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부활이 우리가 가져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주고요,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처 있고 지금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맨날 그래. 제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각자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매력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라고. 윌다워지는 거라고요. 해방이라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이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세요.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go and tell, 가서 전할 때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준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다음 주에 네팔 선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요, 이게 전달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네팔 사람들을 참 존중해 준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받아 처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질 않는다고요. 그 세들백 교회 얘기를 해요. 리고렌 목사님 좀 얘기 드릴게요.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세들백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게 뭐 4천만 부 이상 팔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제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들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초창기 멤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1대1 인터뷰를 한 거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그 리고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인데 그 개척 멤버들을 보니까 다 40대예요. 45세가 평균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20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45살 정도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평균이. 그 45살이 볼 때 26살은 애지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애죠, 애. 애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적으로 매달려가지고 또 이 리고렌 목사님이 또 비전이 어마어마했어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에이커의 땅을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지금 있었던 게 그 26살 때 비전이에요. 뭐 이런 쭉 얘기들. 근데 그거를 믿고 따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26살의 리더에 평균 45세 되는 개척 멤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따랐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인터뷰를 해본 거라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죠? 일치된 대답들을 보이는 게 뭐냐면 릭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데요? 사랑이 뭐예요?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윌이 건강한 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남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하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지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함의 또 내용들이 뭐냐면,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사명 이룬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17절 이런 거에 대해서 18절 여기에 오해가 되게 많아요. 너희들이 복음 증거하러 나아갈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비디오로 봤는데요. 이상한 교회에 있어요. 예배 막 드리다가 이 바구니 같은 데서 목사님이 뱀을 꺼내. 뱀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요. 막 돌려가지고 성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집어넣고. 그거 무섭지 않아요? 그 뱀 장사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마가복음 이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그 독을 마시면 응급실 가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죽거나. 그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풍랑 맞아가지고 바울 일행이 그 몰타섬에 가잖아요. 멜리데 몰타섬에 갔더니 이제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 장작 속에 뱀이 있었는가 봐.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이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 그 추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런데 조금 보니까 뱀은 떨어지는데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다렸다 그러죠.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죽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는 신이다. 그래서 오바 또 하고 있죠. 그런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선교 다니고 이렇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이동들이 있고 할 때 이렇게도 아무 사고도 없이 잘 되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치밀합니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뭘 치밀해요? 대충 하죠. 그죠? 우리가 뭐 막 먹지 않아요, 애들이? 그냥 뭐 이상한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인도 가서도 막 먹고 뭐 기껏해 설사 정도 하지 뭐 이렇게 크게 다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호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어떤 위험 지역에 간다 그러면 위험한 데 가는구나. 내가 볼 때 선교지가 제일 안전해요. 오히려 남아있는 분이 더 위험할 수 있어. 그죠? 그거 착각에 빠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지 그 어디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보다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제 곧장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안 보호해 주는 거냐 이런 얘기. 그죠?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죽음이 사명인 사람도 있다고요. 사명 아닌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2003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2월인데 예멘이라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 그 침례교 자선병원이 있어요. 침례교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그 여자 의사예요. 22년 동안 있었어요. 말사 메이어라는 닥터 말사 메이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마르다 메이어, 마르사 메이어. 이분과 의사 4명이 총에 맞아서 3명은 죽고 한 사람은 중상 입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건 같은 데 이렇게 총을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난사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죽었다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사한다 그러면 총구가 휘어가지고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진짜. 그 테러리스트 이름이 알 카밀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불러다 놓고 야 임마 너 이렇게 22년 동안 이 나라 위해서 병든 사람 뭐 무지하게 좋은 일 많이 해요. 4만 명 이상 돌보고요. 뭐 헌신했던 내용들 뭐 리스트를 말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런 사람 왜 죽였니? 죽인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이 알 카밀이라는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닥터 메이어 잘 안다고 나도. 근데 이 닥터 메이어를 그냥 놔두면 닥터 메이어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를 개종할 것 같아서 죽였다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러다가 다 이쪽으로 휘슬려 갈 거라고. 이 닥터 말사 메이어 장례식에 거기 회교 국가예요. 주기도문이 암송되었고요. He's the Lord라는 그 복음성가가 찬양되고 그 좋아하는 찬양이 다 따라 부르고 사람들이
글쎄 장례식에 4만 명이 왔대요. 여러분 장례식에 몇 명 옵니까? 장례식에 4만 명이 왔대요. 이게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해줘도 한 번 안 죽어요? 이건 거룩한 죽음이죠. 이건 죽음도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풍랑에서도 보호해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출 수는 없다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고 자잘한 걸로 우린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또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잖아요. 어디서 끝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일희일비 편한 길 고난 없음 이게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다 이루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령 충만함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내내 우리 주제가 Go and Tell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통신사 이름 같이 보이긴 하지만 Go and Tell, 그죠?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